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변치 않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센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소서.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의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지금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헛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워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거짓되고 죄악된 모습들 회개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오시옵소서. 경배하며 나가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그 내 영광 가운데 감사 예배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좀 나누기로 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 인사 좀 나눠볼까요? 네,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로 원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는 물론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만약에 은혜를 베풀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열매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은, 동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우리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있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지고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7번째 열매입니다.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어떤 의미일까요?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저는 이 충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 충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 2년 좀 넘게 군 생활을 했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하루에도 몇백 번씩 한 적이 있고요, 전체로 아마 따지면 몇만 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충성이라죠. 왜냐하면 인사가 충성이었어요. 어느 부대는 뭐 필승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에 들어가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절도 있게 하는지 충성하면서 외쳐가면서 목소리가 터져가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병장이 되면서는 이 충성이 좀 바뀌어요. 충성 대충 말을 해버려요. 인사도 처음에는 충성하면서 하지만 나중에는 충성 이러고 말아버려요. 의미가 없는 거죠. 수천 번, 수만 번 굉장히 많은 충성이라는 것을 외쳤지만 제가 돌이켜봤을 때 이 충성에는 그 의미와 다짐과 그거에 대한 분명한 충성에 대한 분명한 행함이 나타나지가 않았던 것이죠. 주어진 일이기에, 주어진 상황이기에 그것을 되어졌을 뿐 그 충성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깊이 새겨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어쩌면 수백 번, 하루에 수백 번, 많게는 군에 생활하는 동안 수만 번의 충성이라는 걸 외쳤지만 충성이라는 것을 본연의 의미와 거기에 대한 고백과 행함이 없다면 이 충성은 단지 인사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로 듣는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진정한 충성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 예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한 슬럼가에 한 교수가 부임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부임을 했는데 한 슬럼가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슬럼가에는 많은 범죄가 있었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교수는 그 슬럼가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가서 이 아이들을 조사해봐라. 이 아이들을 조사해서 이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조사해볼 것을 이제는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 학생들이 가서 이제 슬럼 가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선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래, 자신의 꿈, 아니 자신이 앞으로 돼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대다수의 아이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감옥에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마약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환경과 보여지는 것들이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어머니는 마약에 하고 그리고 온갖 범죄 가운데 있던 그들의 모습들이 나의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사회학자들이나 이 정치학자들은 그것이 슬럼가들의 미래다라고 결정을 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어요. 이 교수님은 퇴임을 하고 다른 새로운 교수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자료들을 보다가 그 오래전에 했던 그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교수가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이 조사 결과처럼 이 아이들의 미래가 감옥에 가 있고 마약을 하고 이런 모습일까? 당연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제 또 과제를 내줬습니다. 이때 아이들을 조사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해 오십시오라고 과제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들이 조사온 결과가 뜻밖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정치계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이전에 말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치계에서 아니 사회적으로 많은 교사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과 상반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선 이 교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당신들을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시즈 오로코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시즈 오로코라는 사람의 이 선생님 때문에 제가 변화됐습니다. 이 미시즈 오로코라는 선생님 때문에 제가 변화가 됐습니다라는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이 오로코라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수소문했어요. 네, 요양원에 있는 그 오로코 선생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봤다고 합니다. 무엇이 선생님은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선생님은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사회학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바꿀 수 없었던 이 슬럼가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바꿨습니까? 한번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교사가 되려고 노력한 것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사가 되려고 노력한 것뿐. 노력했을 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책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화려하고 어떤 것을 모든 것을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충성이란 말은 피스티스라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거에서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충성에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어떤 것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매진하고 그런 것만이 충성이 아니라 충성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기본적인 것은 신실함과 그리고 믿음직스러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가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게 사는 것을 바로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성경적인 충성을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적인 충성은요, 우리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과학적으로, 세상의 이치적으로 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처음에는 흔들린 믿음이었지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되어지지 않는, 눈앞에 자기의 과학적으로 자기 이치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상식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실 능력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충성을 의로 여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성령적인 충성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의 모습을 보시고 의로 여기십니다. 또한 성령적인 충성은요,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변함없는 태도로 전심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변함없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 의식을 이야기를 해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어진 주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주인의 기준으로 그것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성경적인 충성의 의미는요, 작은 일에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작은 것에 성실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결함이 있는 것은 큰 것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습니다. 비행기에 사고가 나는 것은 아주 작은 부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적인 충성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진정한 충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충성은 작은 것에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성경적인 충성은 어떠한 역경 중에라도 참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주어진 많은 일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것으로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고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이 충성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충성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바로 하나님 그 역정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인의 뜻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주인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적인 충성은 하나님이 주어주실 약속된 상급이 있기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된 자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맡은 자, 즉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 바울 사도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 육신, 내 재물, 내 자녀, 이 모든 자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은 주인의 맡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주인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인이 와서 그 앞에 설 때 주인의 평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앞에 설 때 충성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오랜 후에 결산한다라는 것은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청지기를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이 되죠. 주인이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맡기고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게 맡겨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것을 계산을 하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주인이 나한테 이것을 왜 주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선 장사를 합니다. 주인의 기준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늘리고 2달란트 받았던 또 그 2배로 늘리게 됩니다. 주인의 마음 가운데 충성하고 정직하게 그들의 주인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돌아온 주인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이 액수가 늘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많이 불려졌구나, 이것이 많아졌구나,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충성을 이야기를 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바로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행해졌던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상급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버려요. 그러므로 돌아온 주인에게는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으른 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은 충성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인이 원했던 것은 이들의 충성이었습니다. 이들이 온전함과 신실함 가운데 주인의 뜻 가운데 서기를, 주인 모습 가운데 성실하게 나가는 충성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며 나아갈 때, 주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로 나아갈 때 충성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상황들,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환경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교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성령의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충성된 자는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성실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모든 만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성은 성실함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실함은요, 자기가 대가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된 자는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 성실함은 대가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룻은 나오미 시부모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모압 땅에 있을 때 이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사람은 시어머니를 모시고선 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길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의 식사를
배웅하는 식사를 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기 2장 7절에 보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종들이 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성실을 이야기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그가 이 성실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있던 그 어머니를 식사를 차려드리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상황 가운데 성실함으로 나아갔어요. 성실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충성된 모습, 성실한 모습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룻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잃어버렸던 물질, 또한 신랑, 자손, 명예, 기쁨,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은 바로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충성의 열매는 바로 성실함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실함 가운데 맺어지는데요. 이 성실함은 바로 한결같은 초심이 있을 때 충성의 열매를 맺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을 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이민자로서 평생을 어쩌면 미님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렵고 환난 가운데 노예로 잡혀가 있는 상황, 그리고 다른 왕의 신하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많은 죽음의 위험까지도 놓여졌던 상황이에요. 왕의 조서로 인해서 이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은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조심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중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에게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나아갔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초심 잃어버리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 주세요. 가장 큰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처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거기서 충성의 열매, 하나님의 상급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또한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바라보고 큰 곳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해놓고 그곳에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작은 곳에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서 있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충성의 열매, 더 값진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작은 연보를 보게 됩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을 보시면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이 있던 양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어쩌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을 합니다. 작은 것을, 주인의 마음을 갔을 때, 작은 것에 충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헌신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것에, 또한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은 바로 작은 것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의 열매를, 그 충성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은혜인 것이며 우리들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풍성히 부어주고 나눠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성의 열매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으로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충성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충성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일들로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을 전하고 그의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큰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충성된 삶, 그러므로 하나님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다른 이들에게 크신 사랑을 전하시는 주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아들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충성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감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내 사랑을 베푸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셨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충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많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풍성한 은혜의 삶인지 깨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어두움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하루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세상은 인간의 무지와 욕망이 빚은 온갖 우상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과 평화와 안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이 혼돈과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내일을 열어가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잊지 말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힘껏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땅을 지켜가는 생명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는 주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일의 믿음과 내일의 소망이 되셨던 주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사랑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듯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하는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충성된 삶,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해 주시며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새벽 예배, 우리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동독 90일 성경 일독이 한 주가 남았습니다. 벌써 우리 거의 16주가 지나고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6일만 남았는데요.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에 저희 교회에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7월 1일부터 2일까지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캠프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 주관으로 캠프를 하는데요. 아이들의 모든 아이들의 아빠로서 텐트를 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아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빠들과, 그리고 아빠가 있는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에서 7월 1일부터 우리 2일까지 캠프를 합니다. 그 캠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3주년 감사의 7월 3일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3주년이 되는데요. 예배 감사로 드려질 수 있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의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충성의 열매를 맺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고개 숙인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